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장로님들이 산달 분교 펜션에 모이셔가지고 내년도 교회 여러 가지 비전들 함께 상의하고 좀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서 개회 예배 인도하고 저녁 먹고 예배 인도하고 정신없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저녁 예배 설교를 지금 진행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뭐 여러 가지로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데, 선한 그런 열매들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박 2일 하고 주일날은 우리 예배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3시에 함께 드리고, 그리고 수영록교회 가서 수영록교회에서 저녁에 이규원 목사님 통해서 당회원 세미나를 또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18교회 경남 지역 또 부산 울산 지역의 교회들까지 18교회 한 16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또 당회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교육을 받고 저녁에 끝나고 들어오면 11시 12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막 오늘부터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셔야 되는데, 이제 내년도 준비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그 교회의 부흥과 비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오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는데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사실은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버거워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행군하다 보면 뒤에 처지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 죽겠다고 못 가면은 중대장이 어떻게 하냐? 그럼 그냥 네 거 배낭도 나한테 주고 다 그냥 딴 사람이 그 무게를 다 감당하고 간신히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뒤처져요. 자꾸 밀려서 이렇게, 그러면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졌죠. 바나바는 이제 마가와 함께 그레데 섬 그쪽으로 해서 선교를 갔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2차 여행을 떠납니다. 육지를 통해서 1차 선교지에 가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16장 첫 부분에서 디모데가 등장해요. 1차 때 아마 전도에서 세워놨던 사람 같아요. 근데 디모데를 딱 만나니, 여러분 바울과 신라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다음 세대, 우리 그 다음 차세대로 세워진 귀하게 또 세워질 디모데, 젊은 나이였지만 지역에 뭐 하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바울의 기도에도 생각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할 때 생각나는 부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엄청 속삭이는 사람, 제발 좀 하나님 어떻게 하옵소서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 또 하나는 너무 잘해서 너무 귀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소망하기는 뒤에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막 얼마나 힘든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기도 속에 너무 귀해서 앞으로 우리 이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를 끌고 갈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교역자로 세워질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계속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넘치는 눈물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항상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눈물이 넘쳐요. 콧물도 넘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이 있어요. 말을 하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에 핑 돌아요. 이 눈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물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속에 거짓이 없다,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할머니, 외할머니부터 어머니에게로부터 오는 그 속에서부터 쭉 전해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외할머니도 거짓 없이 사셨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천사편인데 집에만 가면은 뒤집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왜 믿음을 같이 이어 못 가면 못 가냐면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 이중적인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은혜로운 척하는데 집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하죠. 맨날 그 목회자 자녀들 부인이 그런 데잖아요. 목회자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인도 당신은 그냥 저기 강대상에 욕 갈고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고. 거기 가면 천사편인데 집에만 오면 아니래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이. 그런데 디모데를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거짓 없어요. 척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데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삶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볼 때도 우리 엄마 믿음, 우리 아빠 믿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식년 기간 동안에 2년 전에 한 달 휴가를 주셔서 한 달 살기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저희 자녀들도 잠깐 왔다 가라, 학기 중인데 잠깐 왔다 가라 그래서 왔다가 한 3일인가 4일 같이 있다가 갔어요. 갔는데 저희 딸아이가 가고 났는데 숙소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읽다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냥 울컥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저 아빠 엄마의 그 목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느끼겠고 엄마 아빠의 신앙이 너무 귀하고 그러면서 칭찬을 잔뜩 써놨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그러고선 편지를 딱 써놨는데 이게 저희 딸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야, 너 열심히 살았다. 신년교회 목회하면서 그래도 너희 내외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저희 딸아이를 통해서 칭찬하는 것처럼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편지 읽다가 그냥 감사했어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척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해서 제가 더 추가로 설명하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출발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어요. 여러분 앞에 15장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됐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꾸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졌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는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거 율법의 조항들 너희들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4가지 얘기했잖아요. 목매어 죽인 거, 음행하는 거, 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만 얘기를 했는데 아니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디모데를 만났는데 바울이 디모데의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엄청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결론을 냈는데 그럼 디모데도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할례를 시키고 전도여행을 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으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이 신라의 일행이 전도하러 다녔을 때 목회 이게 전도하고 다니고 선교할 때 그때 걸림돌이 되는 게 일단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취급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거침이 될까 봐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이것이 문제가 될까 봐 바울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복음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디모데를 할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이 변하면 안 돼요. 진리가 변하면 안 되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 뭐 이거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그렇게 하면 거부감을 느껴요. 거부감을. 다른 방식으로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다른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죠. 우리 그 예라모십의 그 노래가 뭐죠? 폭풍 속에 뭐 나오는 노래 있죠. 홀로 있지 않을 거예요. 뭐 이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홀로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노래를 이 찬양 집회 때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이게 알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여러분 아시죠? 일반 사람들도 이거 불러요. 심지어는 목포는 항구단가 영화 조폭이 이걸 불러가지고 영화 속에 보면 조폭이 당신은 일반 사람들도 아는 노래.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컨텐츠를 통해서도 복음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쇼츠나 뭐 릴스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막 설교가 전해지고 말씀이 막 전해지는, 이거를 신천지나 이단들도 엄청나게 써먹어요. 요즘 문화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복음이 더 용이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다녔는데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만 전도하려고 들어갔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걸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지나서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첫 번째 만난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난 교회,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 지역의 첫 신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자주장사. 이 자색 옷감을 이렇게 해서 파는, 자색은 당시에 굉장히 고급진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실크 같은 뭐 이런 느낌이죠. 자색은 굉장히 왕족들이나 이런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루디아는 굉장히 재력도 있었던, 사업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여있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고 또 기도하면서 갈 곳을 찾고 있었는데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열어 제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에 되게 미련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주님이 마음을 확 열어 제낄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포기하는 순간 주님이 일하시는 경험도 있어요. 예전에 찬미라는 팀이 있었어요. 찬미예수라는 그런 찬양집도 있고, 거기서 만든 이 요만한 소식지 같은 거 있어요. 조만한 책자 같은 거. 그런 그 책자가 그저 쓰레기통에 구겨져 있다가 그거를 꺼내서 누가 읽다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전도받아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따르게 하시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 강권해서 머물게 만들었어요.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의 일들을 할 때 사람을 붙여서 돕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죠. 우리 교회도 첫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때로는 가정에서 못 모이면 막사, 유행군이 남기고 갔던 막사에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다가 또 가정도 갔다가, 우리 교회가 지금 3분의, 그러니까 전체를 71년을 나눠서 세수로 나누면 3분의 1에서 2분의 1 지점까지는요, 우리 교회가 자립교회가 아니었어요. 미자립교회였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부임했다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못 살겠다고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때가 70년대 후반이었어요. 여기 조선소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때 막 부흥하면서 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 제끼고, 하나님이 말씀에 은혜도 받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 속에 가만히 보면 주님이 일하실 때 누군가를 다 준비시키는데, 그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오늘 이렇게 은혜 받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초석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어져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니까 귀신같이 맞추죠. 귀신처럼 맞기, 귀신같이.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 부흥회를 갔더니 동국대 철학과 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철학관도 차려서 한참 점도 치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회개하고 그러고선 목사가 돼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그날 갔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동국대 철학과를 나와서 진짜 사주팔자 보고 하는 점치는 철학관을 차렸다. 이거 보면 사주팔자가 보인대요. 사주팔자가 보인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보면 사주팔자가 다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다 보여가지고 점을 치는데, 희한하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팔자가 다 보이는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상하다. 다 사람마다 팔자가 있는데 사주팔자를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혼자여야 되는데 가족이 같이 있고, 저 사람은 자식이 없어야 되는데 자식이 같이 있고, 저 사람은 지금 벌써 행사했어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고,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 뒤를 따라가 봤대요. 뒤를 탁 따라가 보니 집에 쏙 들어가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그런데 그렇게 팔자가 안 맞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가 하나씩 붙어 있더래요. 집 앞에다가, 대문에다가 뭐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패가 붙어 있더래요. 신현교회 뭐 이렇게 붙여, 신현교회 성도의 집 뭐, 교패가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 사주팔자가 딱 나오는데 그 운명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명이 뒤집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팔자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충격받고, 그러고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성경도 읽고 예수님 믿고 그러고서 목사가 됐다 이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가 있대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딱 그거예요. 너희가 전에 죽었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죽었던 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귀신에 속해 있어요. 죽었던 자니까 이미 귀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팔자가 보이는 거예요. 팔자가 이미 죽은 자니까. 누가 그거 알아채냐면 귀신 들린 자가 알아채요. 귀신같이 맞추는 게 지기들끼리니까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팔자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귀신이 잡고 있는 운명의 팔자, 이 악한 마귀의 권세가 휘잡고 있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의 팔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처럼 점치는 사람들은 맞는 거죠.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그들도 알아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씀만 보면 정확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같이 여러 날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같이 맞추던 점괘가 안 맞는 거예요. 귀신이 나오면 귀신같이 못해요. 사람같이 하는 것이죠. 귀신은 떠나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내려서 신이 내려서 무당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맞춰요. 이렇게 거제도 요즘 많이 생겼대요. 무당 집들이. 전에는 그거 없었는데 무슨 보살이니 동자니 뭐 깃발 꽂혀 있어요. 거제에 깃발 꽂힌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깃발 안 꽂힌 건 다 사기인데. 원래는 다 이게 대나무 깃발 꽂혀놓고 그 꼭대기에 이렇게 나뭇잎 있고 그 꼭대기에 제일 먼저 무슨 깃발을 꽂는지 아세요? 밖에서 오신 분 보셨어요? 제일 먼저 흰 깃발을 꽂혀요. 맨 꼭대기에. 그 다음에 빨간 깃발, 뭐 파란 깃발, 찢어진 깃발, 뭐 이렇게. 그 깃발의 숫자, 색깔에 따라서 이 무당의 급수가 달라져요. 근데 왜 흰 깃발부터 꽂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귀신들도 하나님 알거든요. 항복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빨간 깃발 하고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신이 내린 무당들은 귀신이 쓰였으니까 귀신같이 맞추죠. 알아요. 잘 맞춰요. 그런데 미래는 못 맞춰요. 특별히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친구 따라서 갑자기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세계. 귀신에 씌여가지고선 전보는 그 사람한테 가서 자신의 운명을 봐달라고 이러면 이 개떡같은 집사야 가서 찰떡같이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해보고 싶으면 가라고 하면 안 되지. 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갔다가 옆에 친구 따라 갔다가 점괘가 안 보인다고 당신 예수 믿어? 교회나 잘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선 나중에 개떡같이 믿던 집사가 찰떡같이 믿게 됐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연초만 되면 그렇게 다닌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보로도 그렇게 다닌대요. 근데 귀신에 써서 이 점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소속이 돼요. 근데 귀신한테 내 믿음을 빼앗기잖아요. 내가 전보로 가는 건 귀신한테 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에게 믿음을 주면 내가 귀신에게 속하는 자가 되어져요. 큰일 나요. 귀신 씌워가지고 와요. 귀신 씌워가지고 내 믿음을 거기다 두면 내가 거기에 속하는 자가 되어져요. 이게 저주 속에 살게 된다고요.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토정 비결 보러 가는 딴짓 하지 마세요. 왜 대답들을 제대로 못하지? 본여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아무것도 점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소망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갇히는 장면이에요. 찬송 하나 하고 말씀 한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픔이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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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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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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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점치는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은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보인다라고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주변 사람도 다 들었어요. 적어도 이 여종의 주인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신들의 수익이 없어진 것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지금 바울 일행을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가만히 선한 일을 한 거죠.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찌 보면 그 여인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자신의 수익의 소망이 끊긴 것 때문에 바울 일행에게 악감정을 품고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도리어 핍박이 오는 상황이 벌어져요.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했다고 그래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어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말도 못할
황망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오고 정말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다윗은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웅덩이에 그저 그는 아무런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기 시작해요. 어둠 깊은 속에서 도리어 자신이 올려드릴 새 찬송을 꺼내가지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몰라요. 광야를 헤매할 때,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렇게 쫓겨다닐 때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내 안에서 새 노래를 꺼내서, 찬송을 꺼내서 예전에 불렀던 찬송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찬송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동굴 속에서 추운 겨울을 지낼 때도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죠. 살아보려고 허부덕지 거릴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심란해지고 심각해지는. 여러분, 멈추세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 올려드려 보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송을 올려드리면 이 믿음의 찬송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혹시 집에서 샤워하다가 노래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부르세요? 샤워하다가 목욕탕 같은 데 이런 데서 샤워하다가 노래를 부르면 희한하게 노래가 되게 잘 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여기서 울려가지고 마치 노래방 가서 그 에코들이 잔뜩 들어간 그런 마이크로 노래하는 것 마냥 너무 잘 들려요. 여러분, 그 음치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음치들을 어떻게 치료하냐면 음치를 고치는 방법, 양동이를 머리다 씌우고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대요. 대부분의 음치들이 내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를 못 들어서 그래서 음을 제대로 못 낸다는 거예요. 근데 양동이를 머리다 딱 쓰고 그러고서 노래를 부르면 내가 부르는 소리가 울려가지고 바로 귀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고쳐진대요. 음치 여러분, 희소식에 양동이를 머리에 쓰고 그러고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부르면 잘 부르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환경에서 웅덩이의 깊은 수렁이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울림이 일어나기 시작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찬송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이 불러야 되는 이유가 찬송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말씀으로 만든 그런 스크립처 송이라고 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제일 먼저는 누가 듣냐면 내가 듣는 거예요. 특별히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깊은 곳에 빠져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이 그냥 깜깜할 때, 그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먼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 귀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이 가슴에서부터 막 울분으로 토해내는 찬송이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영혼을 갈아엎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의 씨가 막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찬송은 도리어 웅덩이 속에 갇혔을 때 아름다운 공명을 만들면서 내 노래가 정말 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들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찬송이 막 믿음으로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이 찬송,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방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일제히 소리질러서 억울하게 자기를 고발하는 것에 상관들이 앞뒤 재지도 않고 옷부터 벗기고 그러고서 매질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빌립보 감옥에는 경범죄자들을 두는 외옥이 있고 중범죄자들을 두는 내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깊은 이 내옥의 착고에 채여서 그래서 가두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깜깜한 감옥 속에 갇혀서 그들은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흠씬 두들겨 맞고,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에는 그들이 의식을 잃고 정신없다가 깨서 한밤중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한밤중에라는 표현 속에는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둠이 짙은 순간,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움, 환난과 파도, 시험 중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뭐 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줘요.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렵기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이 나가고 원망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실체, 뭘 하느냐, 뭘 믿느냐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뭐 하고 있느냐, 내 믿음이 어느 선에 있느냐. 그들은 지금 말라 비틀어진 입술로 겨우 침을 바르고 떨어지지 않는 목젖에 힘을 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 그들은 마치 약속이 나단 듯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해요. 아마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이 고난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위기를 뛰어넘는, 감정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피투성이 된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택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와 찬송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송인 거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첫 번째는 영혼의 파도를 잠잠케 해요. 이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서 어린 여종을 살려주었는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렇게 누군가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돼 있던 그 여종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억울한 일들 된 거고, 또 주님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환상을 보게 하시고 순종해서 건너왔는데 빌립보까지 와서 그래도 루디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 막 그냥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 보고 나름대로는 역시 하나님이 막 형통하게 하셔 이랬을 텐데, 갑자기 억울하게 매맞고 순식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 모습 속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혼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과의 이 소통이 막혀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믿음에 악영향을 끼쳐서 이것을 감싸서 마치 가시덤불처럼 우리의 생각을 막아버려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서 막 일어나는 이 파도, 이걸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결정할 것은 기도와 찬송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찬송을 택하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간수들이 들었다. 간수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간수 중에서 뒤에 구원받는 간수가 있었죠. 간수들이 들어요. 그 들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도 다 듣는데 저 사람들이 대책 없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더라. 그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간수만 들었느냐? 죄수들도 옆에 있다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찬송을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지진이에요. 지진. 욥기 9장 6절에 보면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찬송하다 보면요,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울적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다가 그게 가슴으로 들어오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막 눈물 콧물 흘리다가 그러다가 그 찬송의 뒤에 부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확신이 생겨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지만 찬송은 4절까지 있으면 몇 절까지 부르라고요? 4절까지 다 부르셔야 돼요. 복음성가는 대부분 4절에서 결론이 나요. 3절까지 부르면 시험 들어요. 예전에 제 아버님 때문에 많이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중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노래 아시죠? 예.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1절, 2절, 3절까지 다 이거예요. 받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4절이 돼야 이 죄인을 구하셨네. 나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4절을 안 부르면 3절까지는 방황하다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결론까지 불러야 돼요. 결론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하고, 그런데 형편도 안 좋고 아버님도 맨날 편찮으시고 막 이럴 때 너무 힘들면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그냥 기타 들고 크리스찬 복음성가라는 책을 붙들고 한 600곡 정도 되는데 그 곡을 1장부터 끝까지 다 불렀어요.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작곡, 편곡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알아서 그냥 가사만 맞춰가지고 부르는데 한 300장쯤 가잖아요. 1시간 반, 2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막 은혜가 막 임하고,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는 막 답답해서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 2-3시간 찬송하고 나면 그러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막 믿음 때문에 막 나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막 이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처음에 부를 때는 온몸이 쑤시고 막 힘들고 막 이랬겠죠. 근데 찬송을 부르다 보면 확신이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매마저도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기서 내가 이 땅에서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인생의 가장 한밤중에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믿음이라는 그 사이클을 타고 주파수를 타고 이게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찬송이 저 높은 별을 넘어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도달하는데, 여러분, 그 찬송이 탁 들리는 순간 하나님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자식의 울음소리는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계시다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들이 울부짖고 내 자식들이 신음하고 있고 내 자식들이 믿음으로 찬송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이클을 맞추고 계세요. 심지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옆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보좌 옆에서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신음소리를 주님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눈을 지극히 감으시고 믿음으로 올라오는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미소를 띠기 시작해요. 주님이 이것을 듣다가 급히 일어나십니다. 그 찬송의 스텝을 밟으시고 춤을 추시다가 찬송의 클라이막스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주님이 발을 쿵 하고 구르시는 거예요. 그래, 이 찬송이지. 여러분, 하늘에서 주님이 발을 쿵 하고 굴르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송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울리고 주님의 발이 쿵 하고 울리면 이것이 떨림이 돼서 이 땅에 옥토가 움직이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들으시면서 어찌 감격스러워하지 않겠어요?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 올려드릴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에 하나님이 춤을 추고 계세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면 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을 쏟아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을 막 쏟아낼 텐데 믿음의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귀를 감동시키고 가슴을 울려주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찬송을 도대체 누가 올려드리는 거야?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그 찬송에 매료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송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가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으로 안 나타나도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신앙이 깨져버리고 불순종이 깨져버리고 더러웠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죄가 다 씻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거룩함 속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이곳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골방의 기도가, 그 골방에서 올려드리는 찬송이 그런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요. 경배와 찬양 공부를 한참 할 때 80년대 후반 막 경배와 찬양이 막 드러나고 90년대부터 전국에 막 교회들마다 경배와 찬양 팀들이 막 서고, 요즘은 찬양 팀이 막 앞에서 찬양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처음에 저희가 막 경배와 찬양 사역을 시작할 때는 교회 음악하는 막 교수님들이 막 플러그 가서 뽑으라고, 이 마귀 음악 한다고 막 드럼 치고 막 이러니까 그거 막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드럼 안 치면 이상하잖아요. 요즘은 막 이런 음악들이 너무 고급져가지고 지금 다니엘 기도에 맨날 그것만 봐가지고 찬양팀들이 막 저 정도 수준은 돼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찬양팀도 수준은 높아요. 더 그냥 막 힘을 여러분들이 막 해주, 여러분들 은혜 받고 찬양해 보세요.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경배와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사역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역들을 경험해 보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요.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병마가 떠나가고요, 영혼에 묶였던 이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저는 어른들이 이렇게 신방 가면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뭐 병 환자들 신방을 간다든지 가정에서 무슨 약간 귀신 들렸거나 뭐 이런 데 신방 가면 제일 먼저 권사님들이 뭐 하느냐면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보혈 찬송, 한참 보혈 찬송 부르고, 그러고선 막 통성기도 하고. 그럼 이 보혈 찬송에 이 어둠의 역사들,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절박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이웃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믿음의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이 찬송이 마치 그 전쟁터에 막 스커드 미사일, 막 대륙간 탄도 미사일처럼 막 쏴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보좌들을 막 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귀신의 영들이 꼼짝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이 권세 있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믿음으로 부르세요. 대충 부르지 마시고 찬송의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질병에 묶여있고 삶의 자리에 막 묶여있는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찬송이 들려져야 돼요. 분명히 그 감옥에는 간수들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묶였던 것들이,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냔 말이에요. 개인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믿음으로 올리는 찬송은 나 자신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의 찬송을 정말 많이 불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찬양팀도 막 제대로 좀 해서 막 주변에 신현교회 기도회를 좀 가면 살겠다 이러고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냥 신현교회 금요 철야만 가면 그냥 병도 싹 다 낫고 암도 떨어지고 그냥 그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묶인 것만 풀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간수가 살려달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죠.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전했어요. 근데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맞은 자리부터 씻은 게 아니라 피투성해야 되고 온몸이 정신없이 쩔어 있는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따로 날 잡은 게 아니라, 몸이 나아진 다음에 한 게 아니라 그 시기도 바로 가서 그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 믿음으로 올려드린 기도의 찬송이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